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사순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순절은 참회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에 이르기까지의 40일 영적 여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살피고 재정비하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가리키는 영어의 렌트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랭크텐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봄날이라는 뜻인데 그 어원을 더 깊이 찾아가면 만물의 소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온기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동토가 녹아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온기로 다 사르르 녹아지고 주님의 은혜로 소생하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게 되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사순절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악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까이 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성공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사람만이 아니라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까이 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돈을 섬기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술로 인해서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게임이나 도박을 가까이 하면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걸려 결국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사상가로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교육가, 행정가, 또 목회자, 신학자, 이런 수식어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탁월한 인생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방면에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이용해서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얼마나 그 인생이 위대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는데 바로 부인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지성이 뛰어난 사람인지라 자기의 지성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라고. 그 부인의 그런 소원을 따라서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쓴 책이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수상록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주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말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를 향해서 죄인들이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이 두 죄인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죄인은 죄인으로되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러나 이런 역설적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에 불의가 묻어있지는 않는지, 거짓이 묻어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피가 묻어있지는 않는지, 우리 손에 묻어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이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참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또 죄의 수요일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Ash Wednesday라고 하는데 이 Ash라고 하는 말은 불에 타고 남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참회하는 이런 관습을 행했다고 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Ash Wednesday입니다. 사순절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에 불의가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조폭 세계에서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범죄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다. 더 이상 나는 선한 일을 찾아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들에게 선언하는 말이 뭐예요? 손 씻었다는 거 아닙니까? 손 씻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주 시급하면서도 신속하면서도 아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갱생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낼 것인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다 보니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때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생각이 항상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쪽에도 충성 못하고 저쪽에도 충성 못하는, 이쪽에도 온전한 사랑을 기울이지 못하고 이쪽에도 온전한 사랑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번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중살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듣곤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편치 않다는 겁니다. 늘 줄타기 하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 정해지면요, 정해지는 순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갈등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민할 때는 갈등이 있지만 이것이다라고 할 때는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믿음을 가리켜서 다스라고 바로 이것이다. 그 이것이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떨친 분이 계십니다. 루빈스타인이라고 아마 음악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금세기가 낳은 최고의 음악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위대한 명성을 얻게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관심입니다. 성공한 것과 무관심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음악 외에 저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무관심하게 취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직 음악만을 위해 자신의 전생을 바쳐 살았더니 어느 순간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신들이 그 목배임을 당하면서 읊었던 그 시들을 보면 그 시의 그 구절구절마다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편단심, 그 단자가 무슨 단자입니까? 붉을 단자입니다. 붉은 마음, 뜨거운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니. 그래서야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일시적인 즐거움, 찰나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에 현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과 세속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그 당장은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즐거움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곧 애통으로 바뀌고 후회로 바뀌고 탄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슬픔에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끝나고 애통에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고난에서 출발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최고의 승리자는 웃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를 이미 선취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최후의 날에 과연 웃을 수 있는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즐거움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래서 그 즐거움이 애통으로 변하는 순간 아이고 헛살았구나, 철저히 인생을 한탄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넘어가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웃음, 행복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최후의 승리를 내다보고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웃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리라. 제가 너희를 하면 여러분은 나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할 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은요, 세상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만해야, 자기 잘났다고 자꾸 떠들어대야, 그래야 인정을 받고 그런가 여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다 라고 합니다. 교만은 망하는 길이지만 겸손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겸손한 자요, 온유한 자임을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분의 겸손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휘페르라고 하는 위로라는 전치사와 파이다라고 하는 이 본다, 보인다 그런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을 합쳐서 보면 위에서 내려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사람들을 무시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는 반겸손의 시대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고에츠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 이 시대의 저주가 뭐냐?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모두가 다 교만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고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고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높여준다고 해도 이 정도로 높여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히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받는,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기뻐하시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